웰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하면 행복, 잘 사는 것, 이제 직역하면 잘 사는 것이 되겠죠. 웰빙의 삶을 요즘 다 추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잘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일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아마 유기농 음식을 잘 먹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원하는 좋은 차를 타고 또 원하는 만큼의 물질의 부유함이 내게 있고 몸이 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 좋은 만남과 관계가 있고 이런 정도면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몸 건강하고 원하는 만큼의 물질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러면 정말 행복한 웰빙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는데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것 좋은 물건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라.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좋은 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좋은 집을 사라. 여러분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루의 행복, 일주일의 행복, 한 달의 행복, 1년의 행복이 이렇게 뭔가를 사고 내가 뭔가를 얻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은 내가 뭔가를 얻으면 거기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름대로 각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게 아마 반영이 돼서 우리 옛 어른들은 인사를 할 때 그런 인사를 했어요. 요즘 별일 없으시죠? 그런 인사도 하고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상에는 별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저분에게 별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 또 조심해서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인사로 바뀌어져서 요즘 별일이 없으시죠? 조심해서 가세요. 조심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말은 결국 세상에 별별 일이 다 많고 위기들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두려움은 대개 몇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628가지 정도의 두려움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명을 표본으로 평균을 내봤더니 14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게 한 628가지 정도가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4가지 정도의 두려움의 종류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학자들은 또 연구를 했습니다. 두려움의 큰 통로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얻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릴까 같은 두려움, 또 잃어버리고 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큰일 났네.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실패하고 나면 앞날이 막막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겠죠. 또 내가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시는 것들, 내가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해? 또 실패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겠죠. 세 번째는 고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몸에 오는 질병의 고통이 있겠죠. 또 물질의 고통도 있겠죠. 관계 안에 상처나 아픔의 고통들이 있겠죠. 이런저런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게 나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두려움으로 오게 되고 몸에 병이 들을 때에 또 오는 그 고통이 두려움이 되고 이런저런 고통의 두려움이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겠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게 뭐라고 요청했냐면, 저희 남편을 좀 가서 만나 주셔서 설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을 했답니다. 임원이 된 것이니까 대단한 승진을 한 거예요. 이사로 승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대요. 한 달 있다가 내가 그만둘 테니까 내가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장사할 것이 뭐가 있는지, 좋은 가게가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바라던 이사로 승진을 했는데 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사를 한다고 할까? 이게 아내는 한없이 두려워요.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 남편을 좀 만나서 설득을 좀 해주세요. 왜 회사를 그만두는지를 물어봐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그만둔다고 하니 제 남편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하기 때문에 제 남편, 저는 설득이 불가능하니까 목사님이 좀 만나서 설득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회사 다니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업무에 시달리고 또 경쟁자들이 있고 후배들, 능력 있는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런저런 불안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목사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듭니다. 회사에 와서 결제 서류를 받아서 사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 문제, 이런 이 업무, 이 사업에 대해 내가 사인을 했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정말 잘 될까? 이게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자기 능력이 없음이 보여지고 자기의 무능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결제 서류가 올라올 때마다 사인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아내한테 말합니까? 제가 무능하다는 것인데, 제가 연약하다는 것인데, 제가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결제할 때마다 가슴이 톡톡 막힌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제발 제 아내를 설득해서 제가 사표를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아내는 남편을 설득하라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설득해 달라고 말하고,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설득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두 분을 치유해서 회복을 시키셨어요. 두 부부를 불러서 목양실로 불러서 이제 만난 다음에 솔직하게, 아내는 아내의 마음을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하게 하고, 남편은 남편의 현재 자신의 마음이나 자기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아내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 힘들고 어려움의 자리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꾸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자꾸 위선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남을 속이게 되고 내 자신도 속이게 되고, 인정하지 않는 내 안에는 더 많은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이 자리 잡게 되고 두려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려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방식이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내서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배웁시다.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성경 공부,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인 인정한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무능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남편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이사로 승진이 된 거예요.
유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업적이 있었고 타고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돼서 이사까지 올라온 거예요. 절대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모든 것에 다 유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로 승진할 때까지 회사에서는 유능한 사람이라 인정해서 이사로 승진을 시켰고 부하 직원들은 유능한 상사라고 인정을 했고 아내도 남편을 보면서 참 우리 남편은 유능해 이사로 승진했어 그렇게 다 평가를 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참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 업무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함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초라하고 내가 비참한 정말 너무너무 무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회복과 출발의 자리가 되는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연약하다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나는 연약하다는 것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이게 회복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자리예요. 암에 걸린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려면 뭐를 인정해야 되면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암에 걸렸을지 모른다고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암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인정을 해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나는 암에 안 걸렸어 그러면 치료 자체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연약해 나 무능해 나는 참 부족해 그래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제가 내 앞에 너무나 많아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치료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남자분에게 또 이 여자 집사님에게 함께 인정을 하도록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했잖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분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너무 절박해요. 두려움이 너무 가득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사로 승진에 대해서 결제하는 그 많은 서류 결제들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 말씀에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 인생이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참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래요.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적들도 많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돕는 자들 중에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환경의 문제들이 풀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도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성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징표로 누구를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가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내 편이야. 내가 내 편이 되어 너를 도와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부모님의 필요를 대신 채워주는 거잖아요. 대신 돈을 벌어서 대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공부하려면 학비도 대주고 그러면서 대신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죄인이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찾으시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그때 오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숨어야만 되는 관계이고 불순종의 관계니까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고 나서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부활하신 후에 하시죠.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뇨 하고 평안도 축복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에서 이겨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가운데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해요. 죄의 열매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겠죠.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제 믿으면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만날 때마다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의 자리로 끌려가기 시작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요.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기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절망하는 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들을 혼자 있게 놔두지 않는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에 대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놓고 하기에 믿음이 대답했다. 그랬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의 마음의 문을 막 놓고 할 때 믿음이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고 봤더니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놓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나를 찾아올지라도 믿음이 대답을 하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뉴욕 타임즈를 경영하는 그 아사히드 설즈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막 너무너무 두려움이 가득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는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하루도 한순간도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부른 찬송 때문이었어요. 찬송가 379장을 부르는데 이 찬송의 가사가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 두려움을 떨치는 이 가사가 그의 평생의 모토가 됐대요. 한번 이 가사를 1절 한번 보세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절을 보세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어두운 칠흑 같은 밤 같은 인생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님이 지불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날마다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과 승리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